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지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것들을 예수님처럼 때론 포기하고 절제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그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가지면 해도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소위 아디아포라 문제인데요.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의 의미는 성경에서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행동들, 그것들을 일컫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이걸 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컨대 이런 거죠. 예배를 몇 시에 드릴 건가, 또 예배를 드리는데 복장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혹 우린 예배 드리는 시간에 되게 민감하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물론 기본적인 사회에 통념적으로 통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옛날 방식을 고수한다든지 그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에 했던 일을 답습하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현대 한국 교회의 굉장히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음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셔도 되나 마시면 안 되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셔도 됩니까? 아니면 마시면 안 됩니까? 마시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면 마시지 않으면 구원 받습니까? 좀 다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걸 마심으로 구원이 무효된다? 마시지 않아서 구원이 계속 지속된다?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무슨 뜻입니까? 구원과 관계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것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술은 그냥 당시에 먹었던 음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과했을 때, 선을 넘어갔을 때 사람이 거기에 매여서 결국 사람다움을, 신앙인다움을 놓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방탕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포도주를 써라. 너의 질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가끔씩 마셔라. 결국은 이 문제도 역시 아디아포라 문제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문제입니다. 자,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를 바울이 직접 듣고 해결해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물어본 내용,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종말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종말이 임박했으면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됩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결혼이었어요. 결혼은 두 남녀가 만나면 미래를 예약하고 기약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근데 종말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결혼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바울의 요점은 뭐였죠?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미 결혼을 했다면 거기에 충실해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환난 날에 혼자 그걸 감당하는 것이 여럿이 감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를 폈죠. 그러면서 바울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답을 제시했고,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 먹어도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까? 이 내용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보통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함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유대교에서 개종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자, 율법을 지키는 내용 중에 가장 명확한 게 뭘까요? 첫 번째, 안식일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안식일 문제는 주일로 대체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 부정한 것들, 정결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손대지 않는 거예요. 예컨대 돼지고기 안 먹는 거죠.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들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알긴 알아도 자기들이 살아왔던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리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먹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지만 유럽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먹잖아요. 우리도 먹고. 그게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등의 소지가 된 거예요. 누가 갈등을 일으켰을까요? 유대인이 일으켰겠죠. 아니, 왜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런 고기들을 먹느냐? 시비를 걸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그거 내가 알기로는 과거 이 문제가 한참 논쟁이 됐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이 됐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회의했는데 그때 내린 결론이 있었어. 그거 외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 문제, 정결 문제 이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때 회의를 한 다음에 야고보가 쭉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합니까?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라고 강요하지 말고, 우리도 못 지키는데 우리도 겨우 거기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이제 해방감을 누리는데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아라, 안식일 지켜라, 율법 지켜라,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만 뭐라고 합니까?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겠다. 우상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피하라는 거예요. 음행 피하라는 거죠.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짐승을 목매어 달아서 죽인 것, 그 다음 피,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깨끗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걸 각 교회가 회람했습니다. 읽었어요, 같이. 자,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서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갈등의 소지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운 교회인가? 이 사도행전 15장의 첫 번째 그 리더들의 회의가 있은 다음에 세운 교회예요. 18장에 세운 교회거든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보고한 뒤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아마도 추정하기는 바울이 여기서 얘기했던 네 가지,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걸 강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크게 구원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율법적으로 혹은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게 구원을 뒤흔들 만큼 심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강조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는 세 번째 전도여행 때거든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요. 대략 한 4,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더 대두돼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그 문제를 바울이 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답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랑으로 절제하는 자유예요. 그래서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 사랑으로 절제된 자유를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첫 번째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게 8장 내용이고요. 9장은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내 삶에 내가 사도로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사역하는 현장에서 대접받고 그리고 사도로서 존중받고 그렇게 충분히 보상받아야 되는데 그걸 포기했다. 왜? 내가 포기함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해서 그것이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 말하는 게 9장이에요.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런데 말이야 그걸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 예를 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출애굽한 조상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썼는가? 우상을 섬기는 데 썼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바로 그 내용,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절제하는 사람은 그 다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우상을 숭배하는 데 빠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11장, 10장의 내용이에요. 첫 앞부분은 이스라엘을 예를 들고, 두 번째는 현재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면 과거 습관을 그대로 가져올 때 우상에게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11장 1절까지는 모든 것의 기준은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혹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여부로 판단해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이 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 11장 1절까지의 내용의 핵심 바탕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에게 바쳤던 내용, 재물, 이걸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걸 다루는 거죠.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토대로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함께 들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으로 절제하는 자유, 이 부분을, 이런 모습을 여러분 삶에서도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 3절을 보면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3절을 읽어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뜬금없이 지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아디아프라 문제,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 가르치지도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았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풀어가는 키가 사랑이다라는 암시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는 12개 정도의 큰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큰 도시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해서 아주 다신교가 굉장히 그냥 팽배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신전에서는 무슨 의식을 했을까요? 제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겠죠. 제사를 드리려면 뭘 드려요? 동물을 잡아 드렸죠. 구약에 나오는 제사하고 비슷해요. 그럼 그 제물을 태우기도 하지만 사제들에게 바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제물이 너무 많이 쌓이면 사제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들이 먹을 거 먹고 내다 팔았어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음 날까지 먹고 만일에 못 먹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태우라고 얘기해요.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교도들은 그런 거 생각 없는 거죠. 이게 일종의 사제들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고기가 들어오면 먹을 만큼만 남겨놓고 시장에 다 내다 팔았어요. 그 시장에 어떤 고기들이 통용됐을까요? 직접 잡은 고기 팔려고 신전에서 내다 판 고기, 이게 시장에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기가 출처가 어딘지 알고 먹겠어요? 모르고 먹겠어요? 보통은 그냥 섞고 나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냥 사가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않지 않았겠어요? 이거 출처가 어딥니까? 아, 직접 잡은 겁니다. 출처가 어딥니까? 이거 신전에서 내온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속이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먹는 건데 그게 고스란히 어디로 들어왔겠어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 말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울이 지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율법에 비추어서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
이걸 지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랑을 알아준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눈에 보여서 판단할 수 있지만 만일에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면 하나님도 그걸 알아주셔서 그 역시 품은 당사자를 하나님이 품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따지려고 굳이 출처를 알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다 용납해 줘라,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특별히 하는 메시지일까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나름 극대치를 얘기한 거예요. 7번. 이 히브리 문법에서 7이라는 숫자는 가장 큰 것, 완전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것도 뜻하잖아요. 물론 10이라는 숫자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7 곱하기 10을 쓴 거예요. 70번이라는 걸. 그러니까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쯤은 우리가 용서하면 괜찮겠죠?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열을 곱해서 70번을 하라는 거예요. 7번에 70번이니까 77에 49, 490번이군요. 맞나요? 어쨌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우리의 선택지는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 왜?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 18장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2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내용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내용이죠. 이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이 극대치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선택지는 뭐다? 하나, 사랑밖에 없다. 품는 것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는 걸 말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상대를 바꾸는 것, 교정하는 것,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 다 알고 있는데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참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쉬워요? 그럼 하나 더 물을게요. 알고 가르치고 바꾸려고 애를 쓰면서 몸부림치는 게 그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게 그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쉬운 건 뭐가 쉬워요? 훈계하고 가르치고 바꾸려고 막 하는 게 쉬워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바꿔요? 사랑으로 바꿔요. 그걸 우리가 경험으로 압니다. 법이, 제도가 사람 바꾸지 못해요. 법은 최소한의 지켜야 할 그냥 약속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마음입니다. 감동이고 그 마음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 바울이 사랑을 전제로 이야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이 우상 제물에 관해서 사랑만이 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은 안다고 가르친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할 때 바뀝니다. 알고 가르치는 것은 힘이 위로부터 아래로 작용하는, 위에서 아래로 하강식으로 하달식으로 작용하는 원리예요. 그건 처음에는 그 힘 때문에 따라가는 것처럼 해요. 따라가려고도 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반작용이 일어나요. 저항하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근데 사랑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영향력입니다. 처음엔 밋밋해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속되고 그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 점점 그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하게 되고 바뀌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왜 십자가인가? 천지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치 하향식으로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그게 천지 창조죠. 능력이죠. 올마이티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구원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은 그 올마이티 능력의 하나님이 완전 전적으로 무능한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처럼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는 사랑으로 이뤄낸 것, 이게 구원이에요. 달라요, 접근법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좋아하죠. 한 방으로 끝내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가랑비, 부슬비, 보이지도 않는 그 미스트 같은, 아주 보이지도 않는 같은 비, 그것으로 점점 대지를 적시고 바꿔가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죠.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 이걸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를 악물고 적용해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전제를 깔고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풀어갑니다. 어떻게 풀어가는가?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도 그만, 먹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거죠. 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뭐가 핵심이에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 갓,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 그에게 바쳐진 제물, 그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거 먹느냐 먹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 어떤 걸 알라는 거예요? 5절 6절 보십시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과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우리는 한 하나님, 만유의 주제, 천지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출처,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뭘 먹든 마시든 사실은 그닥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나의 기원을 안다면, 그것도 정확히 안다면 우상에 현혹될 일 없다, 그겁니다. 세상에 혹할 일 없다, 그거예요. 왜 혹하고 왜 현혹되는가? 내 기원을 잃어버려서예요. 내가 누구인지 까먹어서예요. 혹은 왜곡시켜서예요. 수많은 다른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오염돼서 그래요. 이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오염된 걸 씻어내는 작용 아니겠습니까? 그 왜곡된 걸 바로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원을 다시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든 상관없다. 바울의 논리가 그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한 가지를 이야기 더 해요. 7절, 8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지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 지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지식,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확신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해오던 습관대로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경우도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뭔가 제어할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방하다 여기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내가 내 맘대로 행사해버리면 그런 지식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혹 미혹되거나 혹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먹고 마시는 문제가 별거 아니라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결정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논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 능력으로. 근데 그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왜곡된 신앙관이죠. 구원파가 바로 이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가 양극단 중에 하나인데 어떤 극단입니까? 구원받았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단서를 달죠. 나는 구원받았거든.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바꾸지 않거든. 이게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쓴 한쪽으로 편향된 극단입니다. 바울이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쪽을 강조하면서 당기는 거죠. 가운데로. 그게 바로 다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9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기 자유하고 세 번째 보면 헬라어로 권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권리라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너희의 권리가 어떤 권리?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권리가 이 권리라는 이 말이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자기 권리, 사도권을 포기하는 권리로 사도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서 바울은 거꾸로 포기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이죠. 근데 그거하고 맥이 닿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랑으로 너희의 자유를 컨트롤해라. 제어해라. 절제하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10절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가장 천국에서 이렇게 높은 자,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어린아이는 실제로 어린아이도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아직 다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떤 성향이 있어요? 어른을 보고 배우죠. 특별히 누구를 보고 배워요? 부모 보고 배우죠. 그걸 지금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가 잘못 행실을 해서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줘서 그 아이가 부모의 잘못된 행실을 따라간다면 그건 실족하게 하는 거고, 차라리 그건 연자맷돌, 어마어마한 맷돌이거든요.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라, 죽어라, 그 얘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죠. 바울이 지금 이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멋멋으로부터의 자유, 우리에게는 그 자유가 첫 번째 자유가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두 번째 자유는 뭐였죠? 하나님께로 매이는 자유. 그 얘기 했었어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매이는 자유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매이는 거죠. 어거지로 매이는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듯 매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매여서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균형이고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은 우리가 그 자유로 내가 하고픈 걸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얻은 자유를 그들에게 마음껏 나눠라, 활용해라, 베풀어라, 최선을 다해 그 사람들에게 매여라. 그게 하나님께 매이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걸 내놓는 것, 쓰는 것,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런 자유, 이게 매이는 자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사랑으로 자유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절이 그 답이에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이 있는 너, 그게 누구예요?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개의치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 이거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일에 우상 제물을 먹고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 나중에 급기야는 제사를 드린다면, 거기 가서 제의를 행한다면 그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실족하지 않겠느냐, 배우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 11절 12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영혼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살려낸 영혼, 정말 귀한 영혼인데 너의 방종으로, 너의 잘못된 자유의 남용으로 그를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한 그 영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2절에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의 모습 신중해야 된다, 그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고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늘 이 알람을 켜놓고 항상 긴장된 상태로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되 경험하되, 그러나 그 누림만큼 깊이 담아내서 누군가와 만나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일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나는 딱 보면 알아, 내 말대로 해.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척 보면 착이라고 경험치가 쌓일수록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걸 신앙으로 가져와서 당신이 이렇게 신앙해야 돼,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믿어야 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내 수준이 있고 다른 사람의 수준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단 하나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릅시다. 너 나를 닮아, 나를 보고 배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웁시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나를 보고 배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의 논조에는 거기에 예수님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살아낸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예수님 닮아갑시다. 살아갑시다. 그분이 주신 자유, 그분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렸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자기의 각오를 밝힙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먹는 것이 그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요만큼이라도 제공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비건주의자인가요?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 닮고 싶어서. 그도 닮게 하기 위해서. 이건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이어져요. 다음 주에 바울이 얼마나 자기 권리를 놀랍게 포기하는지 우리가 보면 눈물겨울 정도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에 너는 나를 보고 배워라. 나를 본받으라. 이 모습,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이다. 우리 같이 가자. 사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권리 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능력을 기꺼이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경험한 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다음 세대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전히 우리 역시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걸 뭐로 정하겠습니까? 아까 기도할 때 시편 27편 4절을 읽었는데 여호와의 전에 머무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그 전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 이게 다윗의 단 하나의 소원이었어요. One thing, 단 하나의 소망이었어요. 이걸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뭘까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의 그 스스로를 제한하는, 절제하는 그 모습을 담는 거죠. 십자가죠. 그 사랑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과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관계를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 닮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여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능력을 완전히 전능하신 분이 전혀 무능한 분으로, 완전 무능한 분으로 그렇게 내주어서 사랑했듯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절제하는 자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또 바울의 삶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기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 쓰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충분히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 이것이 참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주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네, 주님,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물질을 구별해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미래도 재능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모두에게 늘 변함없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절제된 자유, 이걸 바탕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예수를 닮기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